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2022년 봄 장로훈련 메시지 6번 연결하는 믿음, 이기는 이들의 믿음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교통하기 위해 임종원 형제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형제님. 아멘. 네, 형제님.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메시지 6번은 제목이 연결하는 믿음, 이기는 이들의 믿음인데요. 이 메시지는 믿음의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메시지 6번 개요를 전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풀어서 표현한다면 이기는 이들은 자신의 천연적인 능력이나 노력으로 어떤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는 이들이 아니고 날마다 연결하는 믿음을 주입받음으로 다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이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은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문제만이 아니고 일생을 계속하여 믿음으로 사는 문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리 형제님은 이 구절이 로마서 전체의 요약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표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자라고 변화되며 그런 다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번 메시지는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이 연결하는 믿음을 주입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결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지에 대하여 파노라마와 같은 완전한 조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번의 중점은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 즉 믿음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근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단계를 거쳐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인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또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된 즉각적인 말씀인 그 영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빛과 생명과 그 영이신 삼일 하나님을 주입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입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자 2번은 우리는 믿음의 효능, 곧 믿음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어려움들과 장애물들인 죄와 죽음과 세상과 사탄과 육체와 자아와 기질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면에서 믿음의 효능은 그런 것들을 무효화하고 그런 것들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아멘. 긍정적인 것들을 이루어내는 면에서 믿음의 효능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맏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우리로 그리스도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효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네입니다. 아멘. 이러한 생활을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의 효능입니다. 아멘. 네, 이제 이번 주 제목이 연결하는 믿음인데요. 아멘. 연결한다는 것이 무엇과 무엇을 잇는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아멘. 이 연결하는 믿음이 무엇과 무엇을 연결한다는 것인지 그런 의미를 좀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로마자 4번은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결 안으로 이끌어준다고 말하는데요. 네. 우리는 이 연결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이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살았던 본으로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라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이 믿음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을 주입받음으로써 옛사람을 살지 않고 새사람 곧 그리스도를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비결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항상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고 그분 자신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데
이 믿음은 연결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를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연결하여 우리가 스스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7번은 우리의 생활에 믿음의 일, 즉 믿음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로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번은 이기는 이들은 큰 기적이나 큰 역사나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결하는 믿음으로 고난과 박해를 이기고 크게 기뻐하는 생활을 하는 이들이며 항상 살아있는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이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서 10번입니다. 우리는 이 연결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온 존재와 그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과 그분께서 도달하신 모든 것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산출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고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한 영원한 성취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형제님 교통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 주 영상과 관련된 위트니스리 형제님의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Hebrew 11 tells us the children of Israel crossed the Red Sea by faith. That's right. You look at the situation. In front of them, the Red Sea. You see, in front of them, the Red Sea is here. Behind them, the marching of the Egyptian army. They look forward, Red Sea. The backward, the marching army. But at that time, they didn't have the faith. What they had? Complaining, with a very good eloquence, a very good utterance. They complain. They look at the Red Sea and look back at the marching army. They said, Moses, what you did? How you have brought us here? If you are going to bury us, you don't need to bring us here. A lot of graves, tombs, cemeteries in Egypt. Why you brought us here? The strange thing is this. When God's word came, the faith came. God came in. God was not mad with this kind of a rebellious, complaining people. I think if it was you or me, we all would be mad with Israel, right? Listen, Israel just about probably less than 1 day, they not only saw, they experienced one of the biggest miracles, right? They saw every family of the Egyptians had one killed. And all the killed ones were firstborn ones. But not one family of Israel had any one killed. That was a miracle, and they saw that. Now they saw that. Just within the same day, I believe it happened, the two things happened within 24 hours. They just forgot. Yes. They forgot what they saw. So God came in. God told Moses, don't think Moses was too great. None among us, human beings, is great.
Moses was bothered. Moses was also bothered. He didn't complain, but no doubt he cried to the Lord. He prayed. The Lord came in. Why are you crying? Why are you crying? You don't need to cry. You need to pray. You just stretch out your hand and give the command. Red Sea, open. Why wouldn't you give the command instead of crying? Don't cry. Give the command. Moses got the word. You know what? These rebellious, complaining children of Israel, they received the faith. They received the faith. The water was cleft. I think tonight you all read through. It says what? It says the water, the running water, the flowing water became a heap. H-E-A-P. The water was heaped up. Number one, this one word used. Another word used, I doubt whether you have got really clear about it. Congealed. The water was liquid. The water was congealed. Just like in cooking, you have jelly. Jello. Jello, huh? Yeah. Not jelly, but jello. You have your jello, and the jello was congealed. But here you could see the children of Israel were people of faith. If not, they would complain. What, Moses? You just have prepared the tomb, right? This is a water grave. You just chase all of us into this tomb. I don't go in. I don't go in, and I dare not go in. If your God is real, ask your God to prepare something for us, or just kill all the Egyptians. Don't play a game with us. What are they? Listen, I do believe the first person who walked into the sea should be Moses. Right. Moses took the lead. I tell you, to walk into that hallway needs a lot of faith. So by faith, they passed through the Red Sea. And Colossians 2:12 also says, baptism really means something. Baptism sifts us out of something and sifts us into something. Just as the crossing of the Red Sea saved the children of Israel out of Egypt and also saved them into a realm of separation, into a realm of freedom. That crossing of the Red Sea saved them out of the house of bondage into a land of freedom. Right? That was a real saving. That was a real saving. Today, the baptism to us is the same. It saves us from all kind of bondage and saves us into the absolute freedom in Christ. This is all together by faith.
So again, I would say, from now on, when we baptize people, we need some preaching, even some teaching, telling them that they have to exercise their faith, to get into the water by faith, to receive baptism by faith, because Colossians 2:12 says, the faith is one in God who operates. See? In God who operates. No doubt it was God operating there at the Red Sea. That was a real picture. I tell you, I don't know. The Bible doesn't give us such a detailed picture. Look at the situation. You just look at it. My, 2 walls. You see? 2 walls. One was water heaped up. Another was water congealed. Then you have the dry ground. I say kind of hallway for 2 million people to walk through. Okay, good. And then don't forget the Peter was standing there moving. Now, not before them, in front of them, but behind them. And they have to go. They have to go. They have to go. And these standing Peter behind them, separating Pharaoh and his army from the camp of Israel. Dear saints, listen. When we baptize people, we need the faith. And we need to help the ones who are going to be baptized to have faith. We have to help them to receive faith. They need the faith to pass through, to enter into the baptizing water and to pass through it. I believe this will make some difference. 믿음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믿는 이들의 믿음에 대한 첫 단계에서 우리는 믿음이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전에 믿지 않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할 때 자연스럽게 오 주 예수님 하고 불렀습니다. 주님을 부름으로써 이 연결하는 믿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죄인들을 놀라우신 하나님과 연결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전기는 연결에 대한 매우 좋은 예시입니다. 건물 안으로 전기를 끌어와서 설치하는 것이 첫째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 전기는 설치된 그날부터 그 건물 안에 계속 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 영께서 설치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설치되신 그 영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식으로 그 영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안에 설치되신 이 영 또는 우리 안에 설치된 이 믿음은 이제 우리 안에 머무르며 우리 안에서 자랍니다. 전기가 어떤 건물 안에 설치된 후에는 전류가 계속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지시킬 수도 있고 항상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전기가 설치된 건물에는 전진 단계에서도 전류가 계속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러한 건물과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결하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며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연결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뿐 아니라 전진 단계에서도 그러합니다. 우리 안에 산출된 믿음, 곧 초기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으며 우리가 중지시키지 않는다면 늘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진 단계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신성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이 생명에 의해 삽니다. 사는 것은 계속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기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계속 함께하는 연결하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믿는 이들은 두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 창조물과 새 창조물, 즉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지 않는 나는 옛 창조물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나는 새 창조물입니다. 옛 창조물, 곧 옛사람에 따르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지 않습니다. 새 창조물, 곧 새사람에 따르면 나는 계속 살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이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믿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이 초기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둘째 단계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이 생명을 살 때 우리는 자신에게 속한 어떤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생명을 사는데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이 생명을 삽니다. 믿음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연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초기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러나 둘째 단계의 믿음은 대부분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의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접촉함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삼일 하나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믿음은 건물 안의 전류처럼 점점 더 많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어떤 흐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 주 예수님 이라고 더 많이 말할수록 그 흐름은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수록 그 흐름은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건물 안의 전기는 발전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해도 그 건물을 발전소에 연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은 연결하는 요인입니다. 우리의 체험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루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에서 끊어져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이틀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성도와도 끊어져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따르면 그러한 연결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할당해 주신 믿음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그들에게 좋은 땅을 할당해 주었습니다. 좋은 땅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좋은 땅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할당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믿음은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할당해 주신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할당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할당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얕은 것입니다. 심지어
새로운 믿는 이들도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할당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은 더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할당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은 체험이 없는 일종의 객관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할당하시는 것은 객관적인 가르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당해 주신 이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객관적인 교리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믿음이 바로 지금 우리를 할당되신 그리스도께 연결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할당해 주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3절은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인 믿음은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명 안에서 자랄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믿음에 의해 자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되시는 바로 그 삼일 하나님을 접촉함으로 연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즉시 우리는 부흥됩니다. 이것이 연결하는 믿음의 효력입니다. 본 내용은 2022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에서 일부를 발제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하는 믿음, 또한 우리 앞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기는 이들의 믿음이 되도록 훈련받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 믿으면 모든 것 가능하오니 주 이름 모독하지 않고 주 진리 받겠습니다. 주 이름 믿는 나에게 모든 것 가능합니다. 내 안에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었지만 주님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것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나에게 모든 것 가능합니다. 세상이 부인하여도 주 말씀 패배치 않아 주께서 죄의 세력을 깨뜨려 이겼습니다. 불가능하던 것들이 나에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주 안에 모두 가능해. 주 안에 나 새로워져 주의 형상을 이룰 때 죄의 지배 벗어남도 나에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주 안에 모두 가능해. 이제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시네. 사랑의 전능하심을 증명할 시간 주소서.